내가 좋아하는 풍이에요. 따라라라라라.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스크 끼신 분들도 계시는데, 안산에 어디 교회는 아예 노골적으로 교회에 올 때 다 마스크 끼라고 그러고, 또 조금이라도 끔찍하거나 이런 사람은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라고 하셔서 선언을 했답니다. 그런 교회도 있다 카대. 우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순간 다 죽어버려. 그런데 마스크 가져온 사람은 당분간 이 기간 동안은 마스크 예배 시간에 껴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가져온 사람은 끼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정 명절 잘 보냈습니까? 이번 명절에 오랜만에 객지에서 직장생활하는 딸이 왔어요. 내가 말고 어떤 아버지가 그래갖고 야, 너 요즘 결혼한데 사귄 남자 어떠냐 그랬더니 이 처녀가 딸이 하는 말이 아예 아빠 뭐 다 좋은데 교회는 나가는데 내가 가만 물어보니까 천국은 믿는 것 같은데 지옥은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딸 손을 잡고는 야,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거라면 걱정할 거 없다. 지도 이제 곧 결혼하게 되면은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게 될 거야.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 되지 말고 천국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에게도 천국의 맛을 보여줘야 그들이 교회에 따라 나옵니다. 이제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다 지났어요. 이제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금년의 목표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달려가야 할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설레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대부분 다 정복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남은 저 산, 그 땅을 분배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느꼈던 설레임과 두려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배 방식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을 점령 아직 덜 했어요. 저쪽이 더 남았어요. 조금. 그런데 점령하지도 않는 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파에게 분배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분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생각엔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분배를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순서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분배하고 점령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고 이루라. 할렐루야. 2020년 지나고 나서 계획하는 거 아닙니다. 미리 계획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리 감사가 있고 먼저 감사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점령하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수아 1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앞으로 말이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지금 딴 사람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 나누어 가지고 기업으로 삼아라. 그 땅을 주실 줄 믿고 미리 분배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분배할 그 땅 중에서 이 가나안 전체 중에서 제일 지금 어려운 데만 남았어요. 아주 점령하기 힘든 데만 남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이 바로 그 산지가 뭐냐? 헤브론 땅인데요.
아주 험악한 산지였고 거기에는 또 특별히 기골이 장대한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땅을 점령하기가 굉장히 거북한 땅이고 다른 지파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아주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산악지대로서 해발 850m의 높은 산에 위치한 천년 요새고 거기에는 또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자리 잡고 있는 철옹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갈렙이 다 끄려 하니까 딱 났어가지고 그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기 지파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사실 갈렙은 말이죠. 요즘 말하는 스펙으로 보면은 좋은 땅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5년 전에 12명이 가나안 정탐하러 갈 때 그때 지금 지도자 요수아와 함께 갔던 사람. 그 스펙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때 생각해서 지금 나한테 좋은 땅 주라. 평당 몇 천만 원짜리 땅 주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때 가서 10사람이 다 반대하고 좋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 요수아와 갈렙이 둘이만 딱 나서서 아니다. 응?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목숨 걸고 나와서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유일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지금 지도자인 요수아와 지금 오늘 나온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목숨 건 전우지요. 스펙으로 따지면 대단한 스펙이지요. 그런 사람이 말이죠. 지금 자기의 동료인 요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까? 또 나이도 85세 됐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그런다고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지난 45년 동안요, 성경을 보면 한 번도 낯선 일이 없습니다. 이 갈렙이 나온 얘기가 갈렙 갈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숨어서 자기 할 일을 감당하다가 가장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 다 끄려하는 시기, 이때 딱 나서가지고 다 끄려하고 싫어하는 그 땅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눈치 살살 보고 좋으면 탁 낯쓰고 불리하면 속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저는 지난 짧은 세월을 돌이켜볼 때 이 갈렙의 믿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은 기적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며 갈렙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용인의 랜드마크로 우뚝 세워지고 준공을 앞둔 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 우리 교회뿐입니까? 우리 성도들 역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 힘든 과정을 말없이 지금까지 견뎌내었고 이제 마지막 단계 헤브론 같은 2020년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네 가정과 직장, 사업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헤브론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갈렙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 아닙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믿는 것 같고 안 좋으면 안 믿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들면 믿고 안 들면 안 믿고 이런 믿음 아니에요. 그 인간적인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요, 이 갈렙의 믿음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다가 지금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사실 이 갈렙이 헤브론에 도전한 것은 깊은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산지, 이 땅은요,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을 아브라함 사라의 무덤으로 쓰려고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거기다 묻혀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선산이에요. 거기가 아브라함의 선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또 뿐만 아니라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 이미 이 땅을 허락받은 땅이죠. 그때 12사람의 정탐꾼 보고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 없는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지만은 민수기 14장 24절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어디 헤브론 땅 말이에요. 그 정탐하러 갔던 그 헤브론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땅이에요. 갈렙은 45년간 이 말씀을 딱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있다가 가장 위급할 때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여호수아에게 본문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언제? 45년 전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저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갈렙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내리리다. 항상 이 갈렙의 믿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뒀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 박힌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 박힌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지금 대신방 중인데 대신방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 말씀 카드 뽑은 거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카드를 보고 제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데 저도 놀라고 조력자들도 본인도 놀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적합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100%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받은 그 말씀에 뿌리 박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조력자들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여러분은 지금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젠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으로 2020년 헤브론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도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본문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능력에 부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무리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민수기 13장 보니까 32절 33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어디냐?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헤브론을 지금 그들이 정탐하고 왔는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아주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돌짝밭 평당 그 만원도 안 가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서 본 헤브론에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저 가나안에 가려고 이 40년 광야, 이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데 이 보고를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통곡을 하고 밤새 울었어. 여기서요, 그들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 네피림은요,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지금도 유적에 해골이 나와요. 사람 유골이 나오는데 키가 4m가 넘어.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이 성경에도 있어요. 거인족 네피림. 지금도 여러분 집에 가서 네피림 유골이라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보면 그 머리 해골이 하나 나오는데 사람 키보다 커.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그 없어요. 지금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는데 어쨌든 그때 그 정탐꾼들이 보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너무 커가지고 저 사람들이 네피림 후손이다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 집회할 때마다 미국 사람들 보면은 꼭 이 말씀 생각해. 미국 사람들 얼마나 커, 그지? 아유, 그 사람들 참 아주 징그럽게 커요. 엉덩이 이만하고요. 어떤 사람 보면 다리 키가 내 키만 해, 다리가.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볼 때만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둘이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저리 작전 안만 잡아도 안 되겠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지원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싸워서 뺏겠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 갈렙도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땅이죠. 나이가 이제 85세에다가 고산지대고 산악지대인 지형에다가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있지요. 그러나 갈렙에게는 딴 사람에게 없었던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10명의 보고자들은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가 허위 보고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거기 아낙 자손이 있고요. 산지가 험합니다. 아주 험악한 지형입니다. 다 정확하게 판단했지만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 그대로 맞지만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똑한 사람들은 평가를 잘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냉철하게 비판합니다.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을 보태니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금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항상 갈렙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이 불리한 조건들 앞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저 새 성전을 볼 때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여리고와 헤브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때 안 된다고 외치던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갈렙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 앞에 헤브론 같은 2020년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갈렙 같은 믿음으로 힘차게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믿음은요,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목회자들 한 300명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설문지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일 교회에서 목사가 필요한 교인 누구냐? 그걸 전부 쓰라고 그랬어요. 그제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냐, 봉사 잘하는 사람이 있냐,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냐. 그런데 제일 1번으로 나온 게 뭔지 압니까? 변함없는 사람. 할렐루야. 목사들이 제일 원하는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귀하지만, 전도하면 그것도 귀하지만 가장 필요로 목사들이 마음의 의지가 되고 교회에서 필요한 인물은 변함없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갈렙의 이 믿음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11절에 말하잖아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 전과 같이 말이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고 하는 말은 육체만 강건하다는 게 아니고 정신도 믿음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45년 전 그 상황을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봅시다. 12명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부들이 하나같이 보고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조건들을 쫙 내놓는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이때 요사와 갈렙은 통곡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때 45년 전에 이게 말했던 거예요. 갈렙이. 이 믿음이 지금까지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산지를 점령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산지를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앞에서는 나이도 환경도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는 것이고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세도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갈렙 역시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을 보면서 금년 우리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육체는 더욱더 강건해지고 영적으로도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2020년의 헤브론을 거뜬히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세월은 인간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교회 건축도 그랬지만은 여러분의 삶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잘 버텨줬습니다. 저는 어제 생일 맞아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생일 잔치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새성전에서 생일 잔치 했는데 참 얼마나 마음이 허무했는지 몰라요. 옛날 천막교회 때 생자도 모르지 뭘. 그때 밥 먹을 게 없어서 굶던 거. 그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되는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포항에 있는 내 후배 목사가, 후배가 민기대학 다녔는데 나한테 김 몇 톳을 가져와가지고 주길래 그거 손님 오면 주려고 안 먹고 놔뒀던 기억도 나고 참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우리 그 식당에 얼마나 좋습니까? 밤에
야경을 쫙 보니까 야, 저게 가나안이구나. 그런 생각이 나. 얼마나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감사하지.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건축되어 오면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고 시험 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에요, 이게. 보통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쯤 되고 한번 벌써 뭐 말이 나가지고 몇 사람 교회 뛰쳐나가든지 술렁술렁하고 온 교회가 시끌벅걸하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끈도 그게 없어. 오면 성들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건축위원회가 100수십 분 모였지만은 한 번도 얼굴 붉힌 적이 없어. 야, 참 서로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같이 잠 못 자고 몸부림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교회 여러분 건축한다고 참 건축원금한다고 고생 많지요. 여러분 쓸 거 쓰지 않고 요새같이 어려운 경제에 옷 사입을 거 안 사입고 건축원금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장부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책이 두 권이에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얇은 거고 하나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행위책. 여기 여러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외상이 없어요. 45년 전에 했던 말씀 지금 와서 갈렙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허공에 치는 기도가 아니야.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 갖다 바치고 왜 또 교회가 그래 바치는 게 많아 또. 이건 무슨 성탄절 지나니까 송구영신 예배 지나니까 대시방 한다고 또 목사 생일이라고 또 뭘. 아이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밥 못 먹고. 밥이 쌀이 없어 굶으면서 아무도 없잖아. 할렐루야. 요게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나는 내 후배 목사가 나보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이제 은퇴할 날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어제 내가 거기서 잠깐 인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은퇴할 날 때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십니까? 그러길래 야, 이 사람아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회를 지어야지. 벌써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달라. 나는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교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분은 은퇴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냐. 이제 날 고생한다고 걱정해서 한 소리겠지. 응? 교회가 내 겁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다 우리 하나님의 집인데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교회 하나 거뜬하게 지어놓고 가면 하나님이 많이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래서 보통 교회 지으면요 목사가요 10년 늙는데요. 10년 늙는데. 어때? 나 늙었어요? 그때보다 지금 늙었어. 어때? 지금 어디 자. 더 젊어졌어. 할렐루야. 목사가요 교회 지으면 왜 늙는지 아세요? 건축비 돈 때문에 넣는 거 아니에요. 돈은 뭐 어차피 없는 거예요. 금도 하나님의 거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교회 짓는다고 교인들 말썽 피워가지고 시험이 들었니 어쩌냐고 삐지고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었으니까 내가 안 넣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가정도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곱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이번에 헤브론 고지만 넘어가면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헤브론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요 조그마한 아이성도 패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리고도 헤브론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뭐를 가진 자니라? 무슨 믿음? 따릅니다. 변함없는 믿음. 할렐루야. 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내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내 생각대로 해놓고 주님 날 따라오십시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기도.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기도하는 영적 기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과 함께 하심으로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었고 15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맨날 전쟁하는 사람 없어. 이번에 그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전쟁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전쟁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 고지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사랑 우리 주무가족들이여, 금년에 우리 모두 갈렙의 믿음을 가짐으로 내 믿음의 내 심령의 헤브론 전쟁, 가정 직장 사업의 헤브론 전쟁, 이민족의 헤브론 전쟁이 그치고 가나안을 향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의 많은 원주민들 물리쳤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힘주심을